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 오늘 6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62강은 출애굽기 25장 4절에서부터 25장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거는 명복이란데 이거는 성경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새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명자는 어둠 속 명자, 어둠이라는 뜻이래. 복은 복받을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걸 쓰면 안 되냐면요. 이 명복을 빈다는 거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둠 속으로 사람이 가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또 볼 일이 없다. 그렇죠. 뭐 사람이 죽으면 다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부활한다.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 그래서 우리는 뭐 장례 예배 이렇게 안 하고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명복을 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빌며 좋은 데 가서 평안히 안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차제 연결식이라는 것 뭐냐면은 영원히 결별한다 그런 식이죠. 이것도 크리스찬한테는 맞지 않고요. 우리 이제 다시 만나는 거죠. 천국 소망을 이루고 다시 만난다. 그래서 우린 영영 결별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연결식을 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거니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본문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자색, 출애굽기 2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이렇게 나오죠. 청색은 뭐 파란색, 블루 칼라 잘 아시고 이 자색은 자줏빛 자. 그다음에 색은 빛색, 색깔색, 자주색. 요새 이제 자색 고구마라는 거 있죠. 좀 벌건 고구마가 약간 좀 붉은색이지만 좀 그게 색깔이 진한 거 자색 고구마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색깔 자줏빛 나는 색깔 자색은 자줏빛자 빛깔 색자 그렇게 씁니다. 다음 한자어는 해달입니다. 25장 5절에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여기서 이제 해달과 조각목 두 개 한자가 나오는데 우선 해달은 바다 해자의 수달달이에요. 수달이란 동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포유류예요. 포유류하는 건 젖을 먹는 거죠. 젖을 먹는데 그 유자가 젖 유자입니다. 우리 우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해달은 바다에 사는 포유류. 그러니까 바다에는 우리가 포유류가 고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다 깊은 데는 살진 않아요. 해달이. 그래서 이제 바다 해자에 수달 달자를 씁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포유류 동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수달도 있어요. 이 수달은 강에서 사는데 역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사는데 그것도 역시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달 달자 이거는 이제 좀 따온 차용한 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달 달자 해달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각목 좀 아까 읽어드렸죠. 이 조자는 아카시아 조자예요. 각자는 뿔각 뭐 각도 얼마 이렇게 하죠. 그 목자는 나무목. 그래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라는 나무는 특성상 이 나무가 이 뿌리가 굉장히 깊게 자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무하고도 잘 어울리고 번식력이 굉장히 좋대요. 옆에 나무하고 잘 어울린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자기들끼리는 잘 뻗어가는데 이제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같은 아카시아를 만나면 굉장히 그 활성화된대. 그러면서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 데는 다른 번식력이 하도 좋아서 다른 나무가 살 수가 없다. 그거는 뭐 참고로 해두시고 아카시아 꽃 내가 우리 못 살 때 어릴 때 나무에 올라가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 좀 달달하죠. 그래서 그거 이제
5월 달인가요? 이때 되면 야카시아 향기가 나면서 그런 것을 이제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어는 25장 6절의 등유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에서 등유, 관유, 향료, 분향, 여기서 이제 한자어가 많이 나와요. 우선 등유를 보면 등이에요. 등은 라이트죠. 유자는 기름류. 등유. 이걸 이제 등유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게 원유에서 뽑아내면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이에요. 원유의 첫 번째 나오는 게 휘발유죠. 등유,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이제 남는 게 중유, 무거울 중자를 써서 그러니까 휘등경중. 사실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자연 시간에 배웠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중학교 시험 본다고 뭐 많이 우리가 이거 머리 글자 따서 많이 외우고 있었죠. 하여튼 이 등유는 우리가 말한 석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석유. 예, 석유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뭐 석유하고 등유는 또 엄밀히는 같은 그런 건 아니래요. 석유는 돌석자를 써서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계 이 아주 상위권의 정유 수출 국가입니다. 정유라는 거는 이제 그런 원유를 들여다가 가공을 했죠. 그래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거 만드는데 이거 기술이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어떤 그룹이 아주 이거에서 우리나라 수출액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석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걸 정유하는 시설, 그 실력은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관유. 아까 읽어드렸죠. 관유는 이 관자는 삼수변이 있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사 물댈 관이다. 관계시설 계산해라. 이런 얘기 있었죠. 관계시설은 이제 물 대는 시설. 이거를 개선한다. 이제 그런 작업을 한때 많이 했습니다. 관자는 농사에 쓰는 용어입니다. 농사 물댈 관. 유자는 기름 유자인데 이 관유라는 거는 이 자료를 보니까 감남유에다가 올리브 나무죠. 거기서 한 나무에다가 향유, 이제 향기 나는 그런 기름을 섞고 계피를 섞고 창포는 이제 우리 단오 때 쓰는 거죠. 모략 이런 거를 섞어서 관유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에 쓰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나오는 향료. 이게 향기날 향, 생각료, 재료료 이렇게 되죠. 향료. 그래서 이제 음식에도 이 향이 나게끔 어떤 그런 가미하는 그런 게 있죠. 그 음식에 뭐 이제 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향기 나진 않지만 고춧가루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후추는 향기가 있죠. 후춧가루를 넣는다든가 하는 그래서 음식의 맛을 더하게 하는 그런 거를 향료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마 담배 피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배에 말이죠. 향을 집어넣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담배에 향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담배를 이제 밭에서 심어가지고 수확대가 되면 그거를 잘라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데 건조시킨 거기서 이제 좀 피는 경우도 있죠. 엄밀히 말하면 못 피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국가에 다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건데 하여튼 뭐 한두 대씩 핍니다. 그러면 굉장히 쓰다고 그래요. 쓰죠. 근데 그거를 향료를 넣는데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래야지 담배를 부드럽게 피게 된답니다. 그게 향료가 없으면 굉장히 담배 피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이제 담배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얘기 나온 김에 살충제. 그 담배를 말리는 과정에서 조그만 아주 미세한 벌레들이 많이 달라붙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담배 잎의 양이 100kg다 하면은 그것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갉아먹어가지고 막 90kg, 80kg 이렇게 준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 약을 뿌려요. 그러면 이제
벌레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담배는 결론은 해롭다. 뭐 담배 발암 물질이 뭐 40개다 50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말 틀리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담배를 좀 줄이던가 아니면 완전 끊이게 좋죠. 그 담배 줄인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때는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아예 끊어야지 줄이면은 또 계속 피게 됩니다. 예. 그래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분향, 이것도 25장 6절에 불사를 분, 향기향. 그러니까 분향은 향을 불사른다. 우리 제사 지낼 때 그런 거 있었죠. 예, 제사 지내면 어느 순간에 분향하는 시간이 나오죠. 그건 분축이죠. 제가 이제 분축하는 시간도 있고 분향은 맨 처음에 이제 향불을 켜놓고 피워놓고 하죠. 그래서 분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른데요. 이게 왜 향을 피우느냐? 이 돌아가신 분이 이 귀신한테 달려붙지 못하게 해서 귀신이 싫어하는 향을 피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불러내기 위해서 향을 피웠다. 참 그 말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학자에 따라서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다르고요. 또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봤거든요. 어릴 땐 다 제사를 많이 지냈죠. 그러면 지방마다 이렇게 달라요, 풍습이. 제사 위에 올라가는 음식을 뭐, 뭐를 어디다 놓고 홍동백서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그게 어느 지방마다 좀 다릅니다. 상차림 하는 법을, 그래서 이제 거의 식구끼리도 좀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이견이 있어요. 그거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 이쪽에는 안 된다. 저쪽에는 안 된다 하면서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지방마다 그 풍습이 다르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제사상에는 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참 이것도 신기한 얘기예요. 이거는 공통이에요. 대한민국 전국의 공통입니다. 제사상에는 김치를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새끼 다 김치를 먹죠. 근데 막상 제사상에는 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김치에 있는 빨간 고춧가루 그게 나쁜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안 좋다. 그래서 평소에 다 김치를 즐겨 먹었지만 그 빨간 그것 때문에 안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치는 올리지 않는다. 예. 다음 한자는 흉패입니다. 이건 2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자, 흉자는 가슴 흉자예요. 패자는 패, 명찰패. 우리 패를 단다고 그러죠. 어디 들어갈 때 이제 명찰을 달고 들어가는 게 패입니다. 그게 흉패. 그 전에 이 흉자는 가슴 흉자예요. 그 왼쪽에 달월변이 아닙니다. 거기 고기 육변입니다. 우리 몸에는 저렇게 달월처럼 생긴 글자를 쓰는데 이 몸의 신체 일부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한글이 없었을 때 한자가 있었지만 이제 아주 애매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애국자의 그 동상이 발견됐는데 흉상이 발견됐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신문에 뭐 어느 선생의 흉상 발견 이렇게 됐는데 그 흉상이 뭔가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흉상이라는 건 이 사람을 나쁘게 보기 위해서 흉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동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아니다. 흉상은 그 사람 가슴 부분 있죠. 가슴하고 머리 부분 이게 하체는 안 나오는 거죠. 그거를 나타낸 그게 맞을 것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 얘기가 많이 있어요. 가슴 위만 드러낸 그런 동상이 발견됐습니다. 흉상. 하여튼 이게 이제 한자를 안 쓰는 그때 착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이죠. 예, 좋습니다. 다음 한자는 보석입니다. 아까 요거 읽어드렸죠. 보석이다.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보자는 보배 보자예요. 석자는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배라는 건 보물이죠. 이 보배는 한글입니다. 이 보자도 한글이고 배자도 한글이에요. 보배보. 보물 보자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보자는 한글이에요. 보배 보자. 그러니까 보자가 한글이 아니라 보배가
한글입니다. 한자말이 합니다. 석자는 돌석입니다. 보석은 아주 귀중한 돌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거, 금은 보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보석은 아니죠. 그거는 쇠붙이 종류죠. 쇠붙인데 굉장히 귀하게 나오는 그런 쇠붙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도둑이 이거는 이제 누가 뭐 지어낸 말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어디를 금방을 털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석을 가지고 저기 멀리 산속에 가서 이제 아무래도 궁금하죠. 우리 얼마나 치나 훔쳤는지 한번 쉬어볼까 하고 이제 멀리 도망가서 했는데 또 한 사람 도둑이 힘들게 그럴 필요 없다. 내일 아침 자고 나면 신문에 다 나온다. 뭐 얼마 내역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괴입니다. 자, 25장 10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괴를 짠다. 자, 괴는 그 한자는 괴짝 그런 괴입니다. 이게 우리 보면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거 있죠. 네모나게 이렇게 나무 박스로 만든 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불도 넣어놓고 뭐 그런 걸 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무변에 이렇게 괴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짱괴라는 말이 있죠. 중국 사람들 뭐 그걸 짱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했더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이 설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데, 이 짱깨의 짱은 장이다 이거죠. 장악할 장자, 뭐 장하겠다 그러죠. 괴는 바로 이 괴죠. 그러니까 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 가면 이제 카운터 보시는 분은 아무래도 거기에 사장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요새 뭐 카드 거래합니다만 이제 현금 다발 괴를 딱 잡고 있죠.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괴다. 장괴 괴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짱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거는 굳이 여기서 따질 것까지는 없겠죠.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속죄소입니다. 25장 17절의 말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든다. 속자는 속죄할 잘못을 속죄하는 거죠. 죄는 죄, 허물 죄, 소는 장소소. 그러니까 이제 죄를 허물을 뉘우치는 그런 장소죠. 속죄소. 속죄소. 자, 다음 한자는 연결입니다. 25장 19절의 말씀.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득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래서 연결은 연결할 연자에 맺을 결자, 묶을 결자, 결박한다 할 때 이제 그런 거 쓰죠. 그러니까 연결은 A하고 B를 둘을 이어주는 거죠. 연결해 준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연결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연계했다. 연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하고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 학자가 이제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한중일, 한자를 같이 쓰자. 그러니까 같은 용도로 쓰자. 아까 얘기한 우리는 연결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연계라고 그래요. 연결이란 말 안 써요. 연계라고, 연계한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용어적인 통일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학자가 있었는데 결국 그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그렇게 써온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 한자는 상입니다. 2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조각모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해서 이제 상을 만든다. 상은 밥상 상자도 되고요. 책상 상자도 되고요. 침상 상자. 우리 잠잘 때 침상에서 자죠. 침대 이렇게 하는데
그 대는 돈대 대자 약간 평지보다 높은 데를 대라고 그러는데 좀 이따 또 한번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뭐 상에다 밥을 먹는다 하는 거는 바로 이 글자를 씁니다. 밥상, 책상, 그다음에 침상, 걸상은 뭐냐? 걸상도 이 상자를 써요. 근데 걸상에 걸자는 한자가 없어요. 그건 한글이에요. 이 밥상도 밥자가 한글. 마찬가지로 걸상의 걸자도 한글 씁니다. 상, 밥상, 책상, 침상 이렇게 쓰고요. 다음엔 진설병입니다. 25장 30절의 말씀. 진설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지니라. 자, 진설병은 베풀 진자, 진열할 진자, 설자는 베풀 설자, 갖출 설자, 병은 떡병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거는 이제 이 제사상에 떡을 진열해 놓은 거, 진열해 놓은 떡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진짜 이 진씨가 많다고 그랬죠. 중국에 이 진씨가 중국 5대 성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죠. 우리나라는 이 진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몇만 명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수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씨, 장씨, 이씨, 유씨가 많아요. 유씨. 그다음에 진씨. 이 5대 성 중에 하나가 이 진씨예요. 진씨. 얼마 전에 대만의 총통도 이 진씨가 했었죠. 중국말로 천이라고 읽어요. 천총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설, 이거 건설할 때 쓰는 거 가출설, 설비할 설자, 진설병, 이건 이제 제사상에 진열해 놓은 그런 떡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한자는 등잔대입니다. 25장 31절의 말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든다고 했어요. 등잔대라는 거는 뭐 이 불을 켜는 그런 대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자는 등 라이트라고 그랬죠. 불 켜는 등입니다. 불화변이 있습니다. 잔자는 잔, 글라스 잔이에요. 대자는 돈대대. 이 대라는 거는 이 평지보다 약간 높은 걸 대라고 그래요. 어디 이제 걸쳐 놓으려고 하면은 뭐 그런 어디 걸쳐 놓을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등잔대라고 합니다. 이 잔자는 거기 기름을 전에는 조금 호롱불 같은데 그 잔에 넣어 가지고 이제 불을 켰죠. 그래서 등잔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한자어. 이거는 양식입니다. 25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우선 삼가라는 말, 이건 한자는 아닌데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 삼가는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삼가도 한글이에요. 한자 아닙니다. 조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자, 양식은 모양 양자, 그 다음에 형식 양자, 식은 식, 의식 식자. 그래서 이제 뭐 예식, 장례식, 혼례식 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모양 양자인데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이제 멋내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모냥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양꾼인데 모냥꾼. 이게 시대에 그런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탁 앞서가는 사람들 패션에 관해서 모양꾼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참고고요. 하여튼 양식은 어떤 규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류 낼 때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대로 해라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식.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게 모범이 돼서, 그게 표준이 돼서 그렇게 할지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